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전국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15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나 또는 우리 일제강점기나 또 6.25 한국 전쟁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당을 지키지 못했던 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는 건 없어요. 가정에서 또는 동굴에서 도망 다니면서 이래저래 주의를 지켜서 다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하고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생활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어렵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다시 역동적인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4장부터 또 오늘부터 몇 주간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표대 삼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직장에서도 사장의 옷이 있고 직원의 옷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있고 없고 크고 낮고 이런 차이와 차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옷으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입은 그 옷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진 줄 알기 때문에 남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를 이간질하고 자기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고 덮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도의 입을 통하여 누구를 험담하거나 이간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며 중보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책잡지 말고 흉하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며 서로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중보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자유입니다. 즉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표현할 때 마음에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모르게 짓는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또 성품이 부족해서 그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악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구원파의 한 일종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또 건장한 남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 가시고 저 혼자 있는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주려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한 20분 실강했습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고 또 듣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성교회는 복음이 없냐고, 층탑에 세워진 십자가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아리가 아니냐고, 복음이 없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분들도 뭘 좀 안 해 라고 싶다가 그 후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죄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싶으니까 가시라고 결국 억지로 밀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요.
죄인이 아니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되고, 그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백성이니 죄가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상 가운데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또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할까, 심지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또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유익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시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 그 율법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듯이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든지, 구약에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도, 아브라함도 심지어 다윗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야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하는 형벌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왜 코로나 전국에 우리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제약되는 이때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는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이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을 붙잡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누구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어찌 되었든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가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그런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손해가 눈에 들어오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와 우리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공급되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또다시 한 주일이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다시 흐트러지는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요동함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또 심지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지와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신앙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율법이 복음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보여주는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받은 바 은혜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것이지만은, 같은 수고와 노력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백신도 개발되지 못했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혼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성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더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이 땅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삶이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십니까? 지난 53년간 교회가 교회되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만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또 누구라도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또 마음에 든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만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어떤 일을 주인이 시키는 어떤 일을 다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편히 쉬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놀자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주인이 일 다 했어? 그래. 그러면 가서 쉬어가 아니에요. 일 다 했어? 그럼 밥도 차려. 청소도 해. 빨래도 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큰 일,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관 건축을 작년 연말 공동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미 몇몇 분들이 건축 원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가족이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런 드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고자 하는 그런 헌신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어느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갑니까? 제일 약한 자녀지요. 제일 약한 자녀입니다. 제일 어린 자녀지요.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무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비유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각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커녕 다 쓸데없다고 여기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모시겠습니까? 왜 야박하게 대하고 칭찬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상급이 없고 왜 면류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들었을 자리, 내가 들었을 자리,
나의 공로나 나의 뛰어남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저 천국에 가서 멸류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칭찬과 멸류관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지금의 이 5장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끝부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수고가 자랑이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이루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결국 그리스도는 끊어지고 은혜는 끊어지고 남는 것은 바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남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율법에서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 의지, 심지어 어떤 나의 결정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여러분의 결정 위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응답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자유인으로서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지금의 이 시대를 이겨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